아마도 3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작교하셨습니다마는 현대그룹을 창설한 왕 회장님이 계십니다. 성이 왕 씨가 아닙니다. 회장 중에서 최고다 그래서 왕 회장이라고 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바로 그분이시죠. 이 정주영 회장님은 그야말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이전 시대 사람들은 정말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것들을 그렇게 들었고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 회장님이 가서 하던 일들도 그렇고 그분의 말들도 유명한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주영 어록이라는 게 그렇게 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그 또 정주영 어록 가운데 아주 두 개의 중요한 그런 말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책 제목이 있기도 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게 이제 정주영의 아주 중요한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임자 해봤어? 이겁니다. 그죠? 임자 해봤어. 이 두 가지가 그의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어록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임자 해봤어 라는 이 어록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록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1966년도에 현대차 설립 초기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차를 만드는 것은 주로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해다가 우리나라는 조립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늘 수입품 갖다 조립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를 많이 무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립이나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1966년도에 말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거 수입하지 말고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이 모든 자동차의 엔진부터 시작해서 부품을 다 만들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서 그걸 하자, 현대자동차가 그걸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임직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임원들이 거기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 연구하는데 연구비가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사장이던 이 정주영 회장의 동생 정세영 씨가 있었습니다. 이 정세영 이제 사장이 정 회장님한테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이거 안 됩니다 회장님, 이거 안 된다고, 당장 이거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느냐? 임자 해봤어? 이랬다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 해봤어?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해봤냐라고 하면서 해보니까 나중에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건데 뭡니까? 포니입니다. 포니. 이전에 제 기억에 선전이 딱 나오는데 포니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차가 있었는데 포니 아주 좋은 차입니다. 지금도 그 차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저렴하고 그죠? 크게 돈 많이 안 들고 연료비도 많이 안 들고. 남아공에 가면 독일 차 하나 있는데 CT라는 거 있어요. CT라는 차하고 거의 비슷한데 굉장히 그 성능이 좋아하고 중고차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포니가 참 대단한 차였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독자 모델, 우리나라가 모든 부품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제작하게 된 독자 모델인 포니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임자 해봤어 벌써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84년도에 서해안 간척지 개발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서해안 간척지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해안의 문제는 뭡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막 들어오고 또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이게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그 작전이 위대한 게 뭡니까? 저 이북 사람들, 북한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허리를 치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왜 생각지도 못했을까요? 절론 못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계속 파도가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군함 끌고 거기 왔다가는 그야말로 이전에 뭡니까? 저기 대동강가에서 그야말로 올라왔다가 물 빠져가지고 거기 모래톱에 좌초된 그런 배들처럼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계산을 잘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그걸 성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정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그저 그냥 뭐 전쟁을 한번 승리로 이끌었다, 이것을 넘어서 그야말로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이 서해안이 그런 곳이에요. 서해안이 그런 곳이라서 이걸 일단 물을 막아야 되는데 철판을 세우고 돌을 세우고 별짓을 다 해도 물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파도 치고 뭐 이러니까 하다가 다 그냥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 회장님이 거기를 한번 돌아봤다 그러죠. 돌아보고 나서 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까? 그 당시에 유조선 패선들 그거 싸구려들 있는데 그거 갖다가 일단 물부터 막자, 연결해서 땜질해가지고 쫙 막자. 다 막은 다음에 그게 물을 막고 있을 동안 벽을 만들고, 벽이 만들어지면 그 유조선을 해체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또 뭐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러죠. 그 말도 안 되는,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폐선을 갖다가, 폐유조선을 그렇게 썼다가 나중에 그 환경 오염되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 정주영 회장님이 이봐, 해봤어? 예,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왜 그런 소리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을 했고 결국은 이루어졌는데, 당시 돈으로 얼마를 절약했느냐? 당시 돈으로,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워낙 도둑놈도 많고 그래서 뭐 1,000억, 2,000억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당시 돈으로 290억 원을 절약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시 돈으로 290억 원이면 천문학적 돈인 거 아시죠? 제가 여기 84년도인데 제가 86년도에 장기 하사로 입대를 했습니다. 장기 하사로 입대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월급이 얼마였냐? 13만 5,800원이었어요. 13만 5,800원. 지금은 2등병도 60만 원입니다. 근데 장기 하사 직업군인이 13만 5,800원 받았어요. 그럴 때예요. 그때 아파트 한 채에 한 2,000원, 2천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290억 원, 290억 원을 절약한 거예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렇게 절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만든 땅이 뭐예요? 여의도 면적의 33배나 되는, 우리나라 남한 전체 면적의 1%를 늘리는 그런 역사를 이뤄낸 것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났다고요? 자네 해봤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들을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정주영 공법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저도 뭐 그 시대는 이런 말만 그냥 들었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TV 같은 거 잘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몰랐는데, 나중에 이런 책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이 정주영 공법 얼마나 특이하고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것이었는지 타임지에서 그걸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타임즈에서 그걸 소개하고 그걸 읽은 영국의 템즈강 하류 방조제 사업을 하던 기업체에서 정주영한테 와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죠? 세상에 자존심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이제 아직 뭐 한국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 저런 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냐 묻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냥 안 하고 말지. 저런 것들한테 가서 물어, 이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나라고 자존심이 그렇게 강했는데 와가지고 자기들도 못하겠으니까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물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이봐, 해봤어.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님의 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러니 한번 해보자. 임자 해봤어? 한번 해봐.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모든 어록들, 그분이 말하는 말들의 핵심 뼈대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아이고, 뭐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 하노.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할 때는 그야말로 전부 다 해보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한강의 기적 이야기 하잖아요. 한강의 기적 이야기하고 새마을운동 할 때에 각 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공서나 이런 데 가면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표어 말입니다. 뭡니까? 내자입니다. 하로 시작합니다. 하면 된다. 기억 안 나세요? 교실에 다 붙어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실에 하면 된다 다 붙어 있었어요.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OECD 10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죠? 하면 되라!
안 된다. 해도 안 되더라. 그냥 막 하지 말자. 뭐 이러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이래서 안 된다 그러고, 막 군대 훈련 좀 시키자 그러면 전쟁 훈련하냐 그러고, 전쟁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맨날 안 된다 그래요. 맨날 안 된다고. 도대체 뭘 하려는지. 그럼 안 되면 누가 합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옳은 일이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된다요. 그러니까 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그냥 하루하루로 끝나는 거예요. 욜로, 그냥 내 인생 한 번뿐이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아이고 이 이상한 동네 떠나고 싶다 그냥. 그러면서 전부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데 말이죠. 비전이 없으니까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해도 안 되대 이러면서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뭐든지 안 돼요. 뭐든지 안 돼요. 여러분,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전에 우리나라가 도약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맨바닥에서 출발할 그때는 우리의 생각에 하면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도 안 돼. 말 안 하노? 모르겠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니 왜 이래 돈 많노? 니 돈 뜯어서 내 좀 먹자. 무슨 공산주의 사회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내 일 안 해도 주는데 뭐, 가만히 있어도 주는데 뭐, 그럼 그 가만히 있으면 그건 누가 만들어줍니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날 가득 차니까 미래가 없고요, 소망이 없고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정 회장님이 이런 말한 것, 이전에 그 하면 된다라는 그런 표어들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좀 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라. 여러분, 이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 정 회장님의 이런 어록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표어로 있었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바탕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성경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항상 뭡니까? 적극적으로 살라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기독교 국가만 잘 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 뭐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돈을 막 때려 부어줬을까요? 아니면 뭐 무기를 갖다 막 줬을까요? 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해줬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적극적으로 바꾼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 국가들을 전부 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심어줘가지고 그렇게 바꿔서 그걸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그런 군대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막 때려 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고 그들을 강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변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적극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신조로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 소교리 문답 제14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거 성경을 전체로 다 이렇게 통찰을 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한 건데요. 예,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가 뭐냐? 질문을 하고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아니 뭐 내가 죄 어기지만 않으면 되지,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될 것 아니야, 그것만 안 하면 되지 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 좀 움직여라, 좀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죠? 믿음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시고서도 나중에 야고보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그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이 죽은 거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율법사가 한번 좀 티 보려고 남 앞에서 좀 거들먹거리면서 한번 티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자에게. 그 자의 중심을 잘 알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에 뭐라고 써있노?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뭐라고 읽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대강령으로 알려져 있는 율법의 시작이다 마지막인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을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딱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 그 말이 옳도다, 네가 맞다, 잘했다, 그런 얘기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놓고 나서 이를 행하라. 네 말은 옳은데, 머릿속에 있는 그건 옳은데 그것만 하지 말고 이를 어떻게? 행하라. 행하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한마디 하다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이웃이 누구냐는 그 질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진 그 비유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온몸에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옆에 지나가는 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돌보지도 않고 그냥 피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이 사람들 왜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고야, 저기 피를 흘리고 있는 저런 거 피 만지면 우리가 부정해지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어. 이래가지고 피해 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멋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게 누구냐 하면 여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던 존재들입니다. 저건 인간도 아니다, 저거 저주받은 인간들이다, 저런 것들하고 상종하지 말아라, 이러고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인간이 아니다, 개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가다 그걸 보았다. 그래서 그를 씻겨주고 닦아주고 그를 이렇게 기본 치료를 해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여관에다가 2데나리온, 이틀치의 일당을 갖다가 주고 잘 치료해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돌아오면서 내가 갚겠다라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들은 그 율법사, 좀 티 보려고 했던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가 잘한다는 거, 옳은 자라는 거 네가 알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끝나서는 안 된다. 너는 가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교도로부터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청교도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자기 신앙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서양을 건너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움직이는 자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필그림 파더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개척자들이에요. 필그림 파더즈예요.
개척의 선구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웠고, 우리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을 때에 국가도 그렇게 변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동화도 많고 무슨 동요도 많고 새로 지어진 게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요가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 동요가 다 어디서 나온 거였죠? 대부분 교회에서 나온 거였어요. 교회의 복음성가를 그대로 문교부에서 가져가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학교에다가 많이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찬송가를 많이 들었고 많이 불렀어요. 가사는 바꿨어요. 음악은 똑같아요. 그때 아동조회 시간 있잖아요. 월요일 날마다 아침에 첫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조회를 합니다. 조회할 때 그 전에 거기 모이게 하는 음악이 나와요. 그 음악이 어떤 음악입니까? 딴따란딴딴딴딴딴따단따다단 따다단딴따다단따다단딴딴 딴딴딴따단딴딴따단따다단 딴따다단따다단 따단따단따다다다단.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가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동 조회를 알리는 조회 벨이었어요. 음악이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쓰레기차가 지나갑니까? 이 음악이 나와요. 이런 음악뿐만 아니라 찬송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전에 동요를 한번, 학교 그 음악책을 한번 보세요. 초등학생들 찬송가 번역 그 음을 그대로 따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어르신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나중에 교회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부르던 이런 그 동요가 여기 다 있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생각들이 뭡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비록 신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면 된다. 정주행 회장님의 뭡니까?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네 임자 해봤어? 그런 거예요.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하면 된다는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기독교 정신은 다 사라지고 남는 게 뭐예요?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그래? 내 아픔, 슬픔, 맨날 이러고만 앉았어요. 언제까지 도대체 아픔, 슬픔 타지면서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남 탓만 하고 앉았고, 니 때문에 그래 이러고 말입니다. 그죠? 이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기독교는 적극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왜 적극적이어야 하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죠. 이렇게 나라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적극성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도 너의 적극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고 너희 나라도 그렇게 변화되고 하겠지만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기독교에서 적극적인 걸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뭐를 변화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변화되라고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적극적으로 뭘 행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붙인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게 필요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래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새 사람을 입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지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새 사람이 입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 힘 빼면 어떡합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마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죄된 본성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죄악된 본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본성이 편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본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예요. 우리가 왜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고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잘 알잖아요. 그죠? 그 한 8명, 9명, 뭐 10몇 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냥 똑같이 손가락을 내밀고 뭐 이러고 막 하면서 진짜 멋진 광경을 보여주는 게 싱크로나이즈드입니다. 말 그대로 함께 크로나이즈드 시간을 착착착착 맞춰서 막 손을 들고 뭐를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멋져요. 그런 멋진 그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 그 위엠을 바라보지 않고 밑에를 한번 딱 바라보면 그들의 발놀림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하는 그걸 딱 보여주면서 화면이 그들의 발을 비춰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들의 발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진짜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시간 하나도 안 맞아요. 쟤는 뻗고 있는데 얘는 구부리고 그 안에서 막 엉망진창입니다. 싱크로나이즈드가 아니라 그냥 완전 아놈입니다. 그냥 시간 하나도 안 맞아요. 엉터리 같은 걸로 막 발짓하고 이발 저발 개발 소발 다 하면서, 그런데 그 위에는 뭐가 나옵니까? 싱크로나이즈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새로운 모습, 그런 멋진 새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는 끊임없는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물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에 우리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면서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나라가 변화되는 겁니다.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데 말 안 되대. 말 안 되는데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난 첫 주에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뭘 내시는 겁니까? 강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만드노?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도 그거를 제 마음 개인적으로는 놀랍다라는 걸 확정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측을 했어요. 이번 겨울은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는데 연료 대란이 일어나서 엉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지금 아직 따뜻하니까 라스푸티차 그냥 진창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 저게 꽝꽝 얼면 우크라이나를 그냥 단숨에 그냥 뒤집어 엎을 것이다. 여러분, 뉴스에서 늘 그랬잖아요. 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연료가 많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가만 보면 연료가 나는 나라는 굉장히 추워요. 가만히 보세요. 요새 기온을. 연료가 없는 나라들, 저 유럽, 우리나라 이런 데 따뜻해요. 연료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연료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겁니까? 이 목사는 저 뭐야? 저 무슨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유럽의 연료난을 하나님이 뭘로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 겁니까? 날씨 따뜻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다 나쁜 걸로 생각합니까?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껍데기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쁜 길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그런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항상 남겨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니, 세상에 이제 겨울이 되고 그렇게 극심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렇게 유럽이 따뜻해가지고 20도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 겨울 기온이 20도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묘한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너 변화될 수 있고 새 사람 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방식을 또 오늘 또 하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새롭게 하는 그 방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우리는 흔히 옷을 벗고 입는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옛사람을 일단 벗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기 전에는 뭐 이미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했는데 이게 뭐 새롭게 잘 안 됩니다. 그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잘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교부인 어거스틴도 그렇게 했지만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내가 뭔가 죄를 떨쳐버리고 먼저 새롭게 되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별짓을 다 해도.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친이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그 말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옛사람을 버리려고 몸부림치는데 옛사람이 안 버려져요. 그러면 옛사람을 버리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옳은 방법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틀렸다는 거죠. 이미 루터가 실패했고요, 이미 어거스틴이 실패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단 말인가? 이 사람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입혀져요. 여러분, 어둠을 없앱니다. 어둠은 어떻게 없앱니까? 어둠을 없애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어둠은 안 없어져요. 어둠을 없애려면 뭘 해야 되죠? 빛을 가지고 오면 돼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어떻게 없어집니까? 새 사람을 자꾸 입으면 돼요. 새 사람을 취하면 옛사람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냥 옛사람을 없애려고 하면 없앨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을 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 거짓말하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누구나 다 결단은 해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저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날마다 주야장창합니다. 날마다 주야장창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거짓말해요.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제 본성을 뭘로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거짓된 걸 버리겠습니까? 참된 것을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많이 하잖아요. 원래 거짓으로 시커멓게 물든 나쁜 놈인데 하나님 말씀 참된 거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거짓을 없앨 수가 없어요. 거짓을 없애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참된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참된 걸.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내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이게 됩니까? 도둑질 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도둑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마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둑질하지 마는 것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자꾸 하라는 겁니다.
자꾸 선한 일을 하고 자꾸 이렇게 꿔주고 자꾸 세워주고 남에게 선한 일을 베풀면 그럼 도둑질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남이 그 도둑질 하다가도 착한 일 자꾸 하다 보면 개과천선이 된다니까요. 성경은 적극적인 걸 이야기를 해요. 적극적인 걸. 그냥 도둑질 하지 말라니까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해라. 그래야 네가 도둑놈이 안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안 하냐? 그럼 니도 모르게 도둑놈 돼 있다. 지금 안 돼 있다면 내일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적극성을 요구하십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활짝 열어젖히시고 그 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사람으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전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한테 배운 것이라고 그랬죠. 무슨 다른 책을 보고 아마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기독교는 뭐냐? 요즘은 뭐 그 집에서 잘 안 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이전에 보면 시멘트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시멘트 찌꺼기 남은 이렇게 고무 달아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흑선도 들어있고 막 그러면 막 물이 뿌였습니다. 그 고무 달아 그거 닦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물을 이렇게 딱 갖다 부어놓으면 처음에는 흙탕물이라도 한참 지나면 맑아져요. 그죠? 맑아져요. 왜냐하면 그 먼지가 아래로 싹 깔아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맑아져요. 탁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 말씀은 여타의 모든 종교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쫙 모든 먼지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그게 여타의 종교예요. 근데 그건 발로 한번 뻥 그 다라를 차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막 흙탕물이 일어나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다라에 차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참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고 리트릿하고 뭐 그러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제발 나를 좀 공격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니까 니 내려가라 이런 게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흙탕물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흙탕물 속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흙탕물 속에 살아가야 되는 태생적인 한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흙탕물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가만히 있으면 흙탕물 속에서 흙탕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흙탕물에 뭐가 공급됩니까? 생명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가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흙송으로 흙탕물 된 데다 수돗물 꼭지 밑에다 딱 놓고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요동을 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 먼지는 싹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요동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2023년도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한 것들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도 안 됐는데, 아닙니다. 작년에는 안 돼도 올해 될 줄 누가 압니까? 작년에 안 된다고 올해도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작년에 잘 됐다고 올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주영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임자해봤어?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